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느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한 사람, 선한 능력, 또 선한 방법, 선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잘 기억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혹시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제가 한번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한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다라고 해서 선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잘 길들여진 사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잘 길들여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이제 길들여져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선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선한 사람의 대열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잘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제가 서대경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다들 모르신다는 표정으로 있으니까 제가 나는 분명히 말을 했는데 여러분 잘 길들여졌다라는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뭡니까? 부드럽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보통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부드러운 사람을 말하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길들여진 사람. 그래서 원래는 내 성품이 야생마 같은 성품인데 이 야생마 같은 성품이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잘 길들여져 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부리시는 명마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결국 잘 길들여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길들이시는 그 명마가 되는 온유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어떤 한 집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휴게소가 있죠. 그 휴게소에 가 보면은 그 빵이 많이 있는데 그 빵들 많이 진열되어 팔지 않습니까? 그 빵 중에 이제 전국에서 유명한 빵이라는 빵은 다 있는데 그 중에 찰보리 빵이라고 하는 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찰보리 빵을 처음으로 개발하셔가지고 이제 만드신 분이 계세요. 원조, 한마디로 말하면 원조죠. 그분이 이제 경주에서 제가 사회 갈 때 그때 만났던 분들인데, 한 번은 제가 그때 강도사 1년차 때까지 같이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몇 년 전에 만났으니까 10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거죠. 다시 만났는데 저보고 딱 몇 마디 나누더니만 바로 하는 얘기가 이 말이에요. 와, 목사님, 옛날에 전도사 때, 강도사 때는 혈기가 완전 불덩어리에 완전히 막 대단했었는데 그때 그 모습은 어디로 가지? 다 사라지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게 제가 참 젊은 혈기에 이 진짜 성격이 너무 급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이런 성품이 좀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고, 지금 돌아보면 참 부끄러워요. 그때로 돌아가 보면 내가 왜 그랬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참 부끄러웠지만은 지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래도 그래도 어떤 저를 아는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도 좀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인간이 좀 돼 가는가 봅니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한식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창태 목사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서대경 목사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내가 참 그래 서대경 목사님 만나서 잘 훈련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 좋은 분 만나서 제가 지금도 잘 훈련받고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이게 좀 참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는 보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저도 지금도 변하고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계속해서 잘 길들여져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에 의해서 또 길들여질 수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길들여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되고 성령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 하면 다윗의 손에 누가 올려져 있습니까? 사울이 올려져 있죠. 근데 그래서 다윗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그림이 아니라 한 발 뒤로 더 물러서서 보면은 누가? 하나님의 손에 지금 다윗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시대에 벨사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흥청망청 그냥 술 파티에 연애를 열고 완전히 난잡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파티를 열어가지고 막 또 술 마시고 다 취해가지고 흐느적거리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를 읽어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씁니다. 그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세어 보았다 그리고 무게를 달아보았다 나누었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의미는 이겁니다.
누가 와가지고 막 이걸 좀 해석해 달라고 갑자기 손가락 하나만 나타나가지고 막 하니까 이 왕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에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니까 당신과 당신의 나라가 부족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메대와 파사로 나누어집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전 천하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하에 아무리 뛰어난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면 흥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비록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서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달아보시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길들여진 사람이다 보니 광야의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광야의 시간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시간이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명마로 훈련받는 시간이죠. 다윗도 야생마의 기질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야생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명마가 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쭉 지나다 보니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는 다르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라고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이 순간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의 옷자락만 베고 그 옷자락 벤 그것만으로 가지고도 너무 막 가슴에 양심이 가책이 되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달아보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늘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선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근데 이 선한 사람이 하는 선한 방법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을 상상도 못하는 이런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몇 가지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껴 말하기를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껴 말하기를. 선한 사람 다윗의 선한 방법에 들어져 있는 한 가지 모습이 뭐냐 하면 아끼더라고요. 사람을 아끼는 것. 사람을 아낀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모두가 죽이라 하는 그때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울을 아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아끼는 것, 제가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은 되지만 관계는 깨지고 무언가 성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너져가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빨리 달려가면요, 목표 지점은 분명히 뚜렷하게 보이지만 빨리 달리면 사람이 보이지 않고 주변의 경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목사 형님 중에 참 감성적인 분이 계세요. 얼마나 감성적이신지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멈추잖아요. 항상 차가 달리는 건 아니잖아요. 차가 달리다가 잠깐 멈춰야 될 일이 있어서 딱 멈춰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는데 저 꽃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꽃을 보면서 갑자기 울어요.
울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다가 형님 왜 그래요? 뭐 왜 그래? 왜 그래? 왜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꽃도 아시죠? 하나님이 저 꽃도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서 그런데 저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러기를 한 제가 같이 가다가 한 3-4번을 그랬어요. 한 번은 꽃, 한 번은 하늘에 구름 보다가 갑자기 하늘을 보다가 갑자기 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분이 약간 좀 너무 감성적이다 보니까 그렇다 싶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작은 것 하나 하나 지나가다 꽃 한 송이 보더라도 그 꽃 한 송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근데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꽃을 한번 봐요. 근데 눈물이 안 나요. 저는 꽃 보고 안 울고 그냥 하나님 보고 웁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달리면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도 참 중요하고 성취해야 될 것도 많고 목표로 삼아서 달려가야 할 것도 참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을 아끼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제 오산나 교회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함께 달려갈 때에 일도 중요하죠. 잘해야 되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아끼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대경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요즘 너무 많이 변했어요. 다 그래요. 난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데 다들 변했다 하니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너무 제 가슴을 울렸던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멀리 있는 사람 말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지. 저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또 뭐 담임 목사님의 그런 위치에 서게 되면은 그래 나도 내 곁에 있는 부교육자가 제일 행복해야지.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사람이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람을 아끼는 모습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뭐냐 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봅니다. 8절 말씀 먼저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주 왕이여 라고 그렇게 부르죠. 내 주 왕이여. 맞죠? 그 다음에 그리고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 다음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뭐합니까?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주를 넘어서 이번엔 내 아버지여 보소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선한 사람은요 호칭이 다릅니다. 선한 사람은 호칭이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 순간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잖아요.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여, 내 왕이여, 내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울과 다윗이 무슨 혈연의 관계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여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내 주여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의 관계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어떤 때는 또 서로의 이해가 부족하고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의견도 충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보통 사람들은요, 호칭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호칭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말하듯이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그냥 뭐 막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호칭을 여전히 그는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죽이기 바로 전에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바로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 그렇게 괴롭히는 그 순간에도 그렇고, 그는 여전히 다 사울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여, 내 왕이여, 나의 아버지여 라고 계속해서 부릅니다. 입만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호칭을 지켜 나갑니다. 제가 요즘 고치려고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담임 목사님 자꾸 이렇게 부르려고 해요.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부르려고 자꾸 노력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를 잘 알다시피 작년에 이제 담임 목사님 원래 계셨고 이제 부목사님으로 오셨다 보니까 자꾸 서목사님 자꾸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요즘에는 담임 목사님 자꾸 어떻게 하든지 부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입에 붙은 말이라 가지고 잘 안 고쳐져요. 근데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자꾸 그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되었을 때에 제가 모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모교회에서. 근데 모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은 주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느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이 지긋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저는 여전히 코 흘리게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것도 역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 교회 처음으로 이제 된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뭔가 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저보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냥 창태야 이래 부르는 거예요. 나는 전도사인데 창태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건 좀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창태 전도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창태 전도사. 제가 뭐라 그럴까, 호칭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예요. 그 교회에서 모교에서 1년을 딱 지내고 난 다음에 제가 경주로 갔어요. 경주로 갔는데 경주는 이게 풍토가 또 뭐 불교 풍토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시골 풍토가 있어가지고 교역자에 대해서 아주 극진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렇게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교에 있을 때는요, 참 사역하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경주에 가서는요, 모든 분들이 이게 전도사로서의 그 사역을 인정을 해주니까 사역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원래 1년 있다가 다 나가는 교회였거든요. 부교육자가 1년 가서 1년 반 못 버티고 다 나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 4년 있었어요. 아직도 저는 그 교회에서 사랑받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호칭의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서대경 담임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리고 저를 부를 때도 될 수 있으면 창태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창태 목사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또 한 번 또 화가 나고 저한테 섭섭한 일 있으면은 창태 목사 하고 그것도 감사할 뿐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호칭의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호칭의 문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제 와이프를 보고 한 번씩 실망할 때가 있어요. 언제 실망하느냐면, 한 번씩 제가 핸드폰을 보거든요. 제가 보려고 보는 건 아니고
딱 보면 김창태 이렇게 돼 있어요.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남도 아니고, 맞죠? 20년을 같이 산 사람 이름을 핸드폰에 이름 저장해놓고 김창태 이렇게 해놨어요. 제 폰에는 어떻게 입력되어 있느냐면은 내 안에 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 봐요. 내 안에 있는 해라고. 알고 보면 내 안에잖아요. 내 안에 해라고 이렇게 딱 해놨어요. 어떻게 호칭을 입력해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폰에 어떻게 입력되어 있습니까? 주여. 오늘 가서 여러분의 폰을 보시고 얼른 고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볼 수도 있어요. 마음이 섭섭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왕이여, 아버지여. 그의 마음이 선한 방법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손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존경하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름 부었다는 것. 그래서 그는 나의 주님이시다. 그는 나의 왕이시고 그는 나의 아버지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기름 부음 그 내려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호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서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도 여기서 끝일까요? 네, 할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한 교회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시고 선한 방법으로 또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아끼시고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너를 아낀다.